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선물들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역시 참 이런 날은 즐거운 날 같아요. 사람이 선물을 받게 되면은 기분이 좋게 되죠. 저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이 갤럭시 탭인데 사이로부터 이 선물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부터 원고 출력 안 하고 바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절기가 때감이 있으면 선물들이 와요. 아까 덕종이도 갤럭시 워치 차셨네요 이렇게 하는데 알아보더라고. 이것도 언젠가 무슨 또 날 때 받았고, 또 안경 다 초점, 그리고 이제 요즘 햇빛에 나가면 변색까지 되는, 옛날에는 보면은 돋보기하고 안경을 두 개 놓고 이렇게 쓰고 했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가까이도 잘 보고 또 멀리도 잘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 절기 때가 되고 하면은 하나씩 이런 선물들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은 갤럭시 탭에서 직접 화면을 보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는 이런 제목이고,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까지 본문인데, 이것이 우리 교단에서 계속 나가는 공과 순서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다 이런 본문으로 나가는데, 자, 이 본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기하고 다를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오늘 이 본문은 어버이 주일하고도 정말 잘 맞는 본문이다. 끝까지 다 들으면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또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긍정하는, 예수님 말씀에 긍정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부정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 당시의 사두개인이나 이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들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또 비난하고 이렇게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기득권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거슬리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박수를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비난을 많이 받을까요? 박수보다는 비난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복음은 빛이거든요.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핍박을 하고 비난을 한다 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팔복의 말씀에서 말씀을 했죠.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유유상종, 어둠은 어둠하고 통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핍박을 하고 비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공생애를 보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게 됐는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리고 19장 1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에 철장 권세로 다스릴 것이다. 그 철장 권세에는 어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그 힘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만 딱 보기보다는
앞에 상황 하나 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은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대다수 제사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대교 당파인데, 이들은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세속적이고, 이들은 부활을 부인합니다. 천사와 영생도 믿지 않는 자들, 이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데, 사자가 바로 부활도 부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도움이 돼요. 부활, 천사,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아주 기발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형수치수법이다 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후사가 없이 죽는 것은 기업이 끊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긍휼 제도다 해서 형수가 자녀가 없이 돌아가면 그 동생이 이제 형수치수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2장 23에서 33절에 보면은 7 형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형수치수법으로 쭉 왔지만 아무런 모두가 자녀가 없었다. 장차 부활의 때가 되면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자, 예수님께서 29절에 말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이 되었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그들의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니까 오늘 33절 그 부분에서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난해한 질문도 아주 정확한 진단으로 그들을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몇 차례 시도합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로마 통치와 세금에 반감을 가진 자들, 그 세금을 반대하는 자들이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땅들은 누구냐 하면은 로마 권력과 결탁에서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세금이 아주 우호적이에요. 이 세금을 찬성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세금을 반대하는 그룹과 찬성하는 그룹을 보내서 난해한 질문을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15에서 25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죠. 나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말하자 예수님 말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하게 됐죠.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이 공관복음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됐는데, 이런 난감한 질문은 또 요한복음에도 계속이 돼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제 잡혀왔는데, 그들이 그래요. 모세 율법대로 하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 보고 그럽니다. 우리가 돌 칠까 말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치라고 하면은 한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치지 말라 하면 모세 율법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그를 이렇게 쭉 쓰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나가고 나중에는 그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지혜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헤롯 땅 그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아주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졌어요.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그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부활문절로 인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두개인들이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자 한 율법사가 이제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이거는 그림을 하나, 그 다음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 설교 다음에 그림에 나오는 부분에. 자, 예, 이 그림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의 그런 논쟁에서 또 예수님이 또 이겼죠. 자, 이 바리새인으로서는 언제나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그룹에서 패배하니까 신이 났겠죠.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논쟁에서 패배한 것이 참 한편은 기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기에 나와 있어요. 그 아래쪽에 글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계명입니까? 이제 영상으로 들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예. 자, 구약에는 율법들이 수백 가지나 됩니다. 수백 가지. 자, 그 수백 가지는 잘 센 사람들이 이제 613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영상으로 올려줘요. 예. 자, 613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주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율법을 주었을까? 자, 이것은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그룹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편은 하나님, 한편은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두 기둥을 생각해야 되는데, 구약을 이해할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할 때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삼은 것도 우리가 신명기 7장 6에서 8절의 말씀 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우리의 공로가 뛰어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뛰어나기보다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 지시게 하셨고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왜 율법이 필요한가? 이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지침으로 준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에게 삶의 지침이 있어야 우리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면 모세 오경은 삶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나긴 통일시대, 남북 왕조시대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고, 또 예언서는 뭐냐? 그 시대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는 길이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그 시대마다 외친 것이 예언서. 그리고 시가서가 이제 지혜서로서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삶의 지혜를 말해주고, 이 구약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하나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납비들은 율법의 계명을 세어보니 하나하나 그들은 아주 정말 꼼꼼하게 정말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613개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공과 충동부도 마찬가지고 고동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고동부에서는 더 자세하게 613개와 또 그중에 긍정의 계명이 248개, 부정의 계명이 365개 뭐 이런 내용까지 고동부 공과에서는 밝혔는데 이것을 이제 최초로 연구했던 분이 연세대학교 박준서 교수, 구약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이제 이것을 밝혀내고 또 책으로도 이렇게 쓰고 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613개 중에 두 가지로 분류할 때 긍정의 계명, 10계명에서도 긍정의 계명이 두 가지 나오고 부정의 계명이 8가지 나오죠. 긍정의 계명은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에. 나머지는 뭐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248개가 긍정의 계명인데 왜 248개냐? 사람의 뼈 마디수가 대략 한 250개 전후가 된다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온 몸을 다해서 365는 뭐냐? 부정의 계명. 1년이 365. 그래서 온 몸을 다해서 1년 365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계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요약한 것이 뭐냐 하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카수토라는 사람은 왜 10계명 10가지를 했느냐? 참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람 손이 10개가 있지 않느냐? 하나하나 꼽으면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10개 다 있는데 자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밝힌 사람이 없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 가지로 잘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아까 이제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데 하나는 뭐죠?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왜 두 가지일까? 이건 제가 연구한 건데 사람의 팔이 두 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것을 잘 공통점을 잘 요약하면은 기도하는 손 합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공통되는 것이 뭐가 있죠? 사랑이죠. 사랑. 기도의 손, 사랑. 그래서 율법의 엑기스, 어떤 탄약을 다리고 최후로 남는 그 엑기스는 바로 사랑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는 그 말, 또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의 본체라 그러지 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율법의 계명이 수없이 많은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아마 헷갈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물건 중에 고르라 하면은 고르기 쉽지 않죠. 우리가 성경의 내용도 쉬운 것도 갑자기 질문하면 또 아주 멍할 때가 있어요. 어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찾아와서 할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 거대한 이야기를 손자가 이야기하니까 이게 멍멍한 거예요. 그러자 그 손자가 빨리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 말씀을 암송을 한 거예요. 예, 이 손자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손자에게서 배우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바로 오늘 37에서 40절의 말씀에 나온 그 부분인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했고,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잘 요약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잘 보면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5에서 10은 이웃과의 관계인데 바로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은 형식보다도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들을 지키는데 열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율법의 참 정신인 사랑의 실천은 멀어지고 점점 율법주의자, 문자화하는 그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과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미시나라는 그 책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이 무엇이 일인가를 자세하게 38가지인가 쭉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안식일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 우리가 높은 층을 가려면 눌러야 되죠. 그것을 누르는 것도 일행위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안식일 되게 되면 자동으로 1층, 2층, 3층, 4층 막 요즘은 얼마나 40몇 층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한층 한층 내려오도록 자동으로 해놓은 거예요. 가만히 일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다가 오면은 타고 1층 가서 서고 2층 가서 서고 저 높은 층까지는 한참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불합리한 일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면 실용적이거든요. 우리가 필요할 때 누르는 게 일이다. 이게 뭐 일이냐.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까지 따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어떤 것을 받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배가 고팠어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손으로 비비고 좀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이삭을 따서 비비는 것은 타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어요. 안식일인데 예수님 보고 일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이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죠. 예수님 비난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지나요? 예수님은 아주 실용적이거든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이라 해도 건져야 된다. 일이라고 해서 그냥 소방대 출동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 예수님은 생명을 더 중시하 여기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지키고 일하지 말라 하면 일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이 복음, 바로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 사랑 실천했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삶에서 두 가지 잘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을, 우리가 네 번째 그림을 한번, 그 다음 그림입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을 저기에 적어 놨는데 두 가지면 족한데, 그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더 넘겨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세하게 보세요. 뭐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손으로 만들었죠. 손으로 이렇게 손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끄먹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주 여러 손들이 모여서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자, 위에 그 부분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다. 다시 이제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성경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 율법은 모세가 그 대표하고 있다면은 복음은 예수님이 대표하고 있다.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지침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전에 외웠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은 뭐냐면 우리 길을 잘 안내하는, 안전하게, 밤에도 안전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 필요하고 우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다면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뭐냐?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8에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몽학 선생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로 가이드 역할. 율법은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복음으로 초대하는 역할, 예수님께로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려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인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했고,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사람인 형제 사랑까지 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랑이다 했어요. 좀 전에 말했죠.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 사랑에서 가장 큰 사랑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두 수승공이 만난 하나님이다. 톨스토이작 구두 수승공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유명하죠. 자, 구두 수승공이었던 마틴은 아내와 자식을 모두 하늘나라에 보내고 쓸쓸하게 혼자서 구두 수승공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외로운 밤이면 성경을 읽곤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아주 소홀히 대접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다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았는데 갑자기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기다리라 하는 이런 음성을 마틴은 듣게 돼요. 다음날 마틴은 그 꿈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마음 설레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창밖을 내다봤는데 요새 같지 않고 그 당시에는 좀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낡은 장화를 신고 헐벗은 늙은 병사였어요. 그 병사가 사보로 눈을 치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처량해 보였어요. 그래서 마태는 병사를 초대해서 따뜻한 구두방으로 초대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 병사는 그의 섬세한 배려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후에 또 허술한 차림새로 아기까지 데리고 있는 여자가 문을 녹화하는 겁니다. 딱 봐도 손님이 아니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이냐 아니냐, 손님은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뜸할 수가 있어요. 특히 무속인들 전도할 때 보면 손님으로 오는 줄 알고 처음에는 환영을 하다가 전도하러 오면 얼굴이 싹 바뀌고 그냥 소금을 던지게 되는데, 오늘 이 마틴 부두수성공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까지 겉에 이른 그 여인에게,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따뜻한 서퍼를 대접합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저 그림입니다. 또 빵도 대접하고, 추위에 아주 그냥 지쳐있는 저 아기와 그 엄마를, 그래도 구두방 안에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초청해서 따뜻한 서퍼를 대접하고, 그리고 두꺼운 외투와 돈까지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잘 대해주니까 아기도 안아주고, 자, 그러자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했다는 거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기다리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면서 있는데, 잠시 후에 또 문을 녹화하는 소리가 나서 얼른 문 쪽을 보니까 어떤 거지가 누추한 옷을 입고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한 누더기에 걸친 거지에게 들어오라고 하면서 그날 벌은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그 거지에게 몽땅 주었다는 거죠. 자, 하루가 다 가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게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엎드렸을 때 의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낮에 만났던 사람들의 환영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그 사람이 바로 나 예수란다 라는 목소리가 반복해서 들리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 그 낡은 그 신의 눈을 치우던 그 늙은 병사, 그리고 아기와 그 엄마, 그리고 거지, 그 사람들이 바로 나 예수란다, 이런 목소리가 반복해서 들렸다는 거죠. 마태는 오늘 종일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런 안경을 쓰고 펼쳐져 있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있는 건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그게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성경에.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전에 우리 대의가 나왔던, 간호원과 나왔던, 그 당시는 안산 1대학인데 지금은 안산대학으로 바뀌었죠. 그 현관에 가면 크게 이 원문 전체를 다 크게 써놨습니다. 언제든지 거기에 제가 한 7학기 정도 간 것 같은데 가서 예배 드리고 할 때마다 그 모습을 봤는데 참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사랑은 실천해서 꽃을 피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 그랬죠? 어버이 주일이라 그랬죠. 자, 계명 중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한국의 전통에서는 이제 제사 문제에 인해서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교 종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을 달리하며 추모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 공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추모하며 예배로서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했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까지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다음 이제
PPT로 이겁니다. 자, 약속의 말씀이 사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또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됐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시 이제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명 중에서 특별히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5번째 계명에 가장 우선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와 있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거기에는 약속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게 되죠.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또 잘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장수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덕담을 한다면 가장 많은 덕담들이 그래요. 아들, 딸 잘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러면서 부자 되세요. 이거 듣기를 가장 좋아한다 그래요.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면은 이러한 축복들이 다 약속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구약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이 땅에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부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